함께 예배 드리실까요? 오늘은 반주가 없지만 우리의 힘찬 목소리로 주님께 함께 또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3년 1월 22일 주연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양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매일 매 순간 생명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건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받지 못하건만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너무도 쉽게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형통할 때는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성공할 때는 내 능력이 많아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노라 교만한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찬양 드리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구원을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만 그래도 저희들에게 받고 싶으신 것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들의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저희들의 경배를 받기 원하셔요. 그것은 굉장히 순도 있고 밀도 있게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제사법들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엄격하심과 아주 높으신 그런 기준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장 더 찬양을 드릴 때 주님 앞에 온전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540장 찬양합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우의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특별히 오늘 설날이지만 주일이어서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게 저희들을 알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달려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절기들이 있고 많은 좋은 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께 예배하는 이 주일이 가장 중요한 것을 저희들 늘 우리 삶의 가장 우선에 두고 힘써 지키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늘 있음을 우리들이 경험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마음 깊이 찬양하며 주님을 존귀케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의 연속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많은 지체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각기 부모와 형제와 귀한 친족들을 찾아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어느 곳에서 예배할지라도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들이 돌아오는 모든 길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평온케 하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다음 주에는 저희 가운데 더 큰 기쁨이 있게, 더 큰 간증이 있게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 큰 날에 서서 외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때때로 머뭇거리거나 기웃거리거나 주저할 때가 많지만 저희들의 답은 항상 주님께 있으며,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의 영생의 근원은 주님밖에 안 계신 것임을 늘 고백하며 믿으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더 크게 외치신 주의 음성이 이 시간 저희들 모두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끊이지 않는 생수를 얻어 마시는 영생하는 저희들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관심을,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때가 곧 우리는 멸망의 때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한 분만을 귀하게 깊이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명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운 일들이 있고 관심사가 다 있을 줄 알지만,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귀한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잘 살펴주시고, 정말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줄 감사하게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나를 도우시는, 나에게 늘 채우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사랑의 열매, 우리 함께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명절에 또 가족 가운데 가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도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정혜양 집사님 손녀들 서연이, 시온이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요. 축복해. 자, 우리 또 김보은 집사님 아들도 왔어요. 우리 상훈 형제. 이름만 맨날 들었는데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밑에 서서 점심 다 드시고 교제하다가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는 없고요. 그래서 가족 또 만나러 가야 되시는 분들은 바로 움직이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도 명절 관계로 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항존직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국내외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목밥 봉사 매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성경 315쪽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6장 4절까지 있는 말씀이 조금 길지만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서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에베소 5장 22절로 6장 4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명절 아침입니다. 아침 가족 안에서 같이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나요? 교회 와서 맛있게 드시려고 참고 오셨죠? 명절 아침에는 보통 가족들이 모여서 뭘 하시나요? 저는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먼저 다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명절이니까 그 전날 늘 늦잠 일찍 자지 않죠. 늦게 자죠. 그러면 명절 아침에는 늘 늦잠을 자고 이제 부모님이 깨워서 간신히 일어나면 부시시하게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버지가 이제 말씀 안에서 이제 축복의 말씀들을 전해 주시죠.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늘 있어야 할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것이요? 축복하는 일들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제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이들이 이 제사장의 이 축복의 강복 선언을 듣고 나면 아마도 그가 집을 향하여서 삶을 향하여서 걸어 나아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가벼웠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이러한 축복의 선언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런 축복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전해지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교회들에게 서신서의 편지들을 쓰지 않습니까? 서신을 전합니다.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전하고 나면 늘 이 서신서 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늘 마지막에 하는 메시지가 그런 축복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명절 아침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후반절의 말씀과 6장의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 역시 가정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가정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가정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 넘쳐야 하는 곳이어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가정 안에 흘러가야 하는 축복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관계의 중심에 계신데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채워진 가정이야말로 참된 축복의 가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베소 5장과 6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인간의 기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죠. 먼저 어떤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까? 부부 사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주인과 종에 대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노사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삶 속에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고 부모 자녀 관계 사이의 관계가 좋고 노사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 그 사회는 정말 건강한 사회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풍성한 은혜가 넘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의 성공의 키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든 관계 안에 계실 때에만 인간의 관계는 온전해지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 답안으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에베소 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죽게 하듯 하래요.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은 그러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해요.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장 4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 가정은 어떤가? 나는 어떤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을 모시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세우고 살아가는 가정, 이런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이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관계의 이야기들을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해서 강건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형통할 수 있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냐에 대한 물음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관계의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이겠죠.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 거죠. 실로 그렇죠. 오늘 우리들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사람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온전하여질 수 있으며 형통하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모든 관계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우리가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기는 한데 또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어떻게 주 안에서 할 수 있는가? 무엇이 주 안에서, 어디까지가 주 안에서 라는 것인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고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주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이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말은 또 그러면 어떤 말입니까?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허락하신 용서와 회복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은,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희도 가족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지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남편의 죄가 아내의 죄이기도 하고
아내의 죄는 남편의 죄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또 자녀의 죄는 부모의 죄가 되기도 하고 부모의 허물은 자녀의 허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가 넘치는 가정은 서로의 그러한 죄와 연약함과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지는 능력이 그 가정 안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나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겠습니까? 그러면 은혜로운 교회는요, 목사의 설교가 은혜로워서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에요. 은혜로운 교회는요, 무언가가 잘 이루어지고 잘 흘러가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에요. 은혜로운 교회는요,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사죄의 은혜가 날마다 선언되어지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가정,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공동체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 허물과 약함을 회복시키시고 감싸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잘 흘러가느냐,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잘 작동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성도들끼리 서로 허물이 드러날 때 서로 죄를 짊어지려고 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서로 남의 허물만 지적하고 따지고 판단하는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가 되겠죠. 이는 우리 가정도 어떤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은혜는 서로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내가 짊어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와 각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이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왜요? 내가 내 죄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내가 내 연약함도 담당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감쌀 수 있겠냐는 거죠. 내 죄도 내 연약함도 다 추스리지 못하는데 말이에요. 때문에 말씀처럼 우리 가정의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도록 흘러가게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야 하잖아요.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냐는 거죠. 은혜의 역사는요, 은혜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 해요. 다른 사람, 외부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내가 중요하다는 것이 나를 소중히 여기라 뭐 그런 말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먼저 충만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 그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흘러가요? 은혜가 있어야죠. 내 안에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간구해야 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하죠. 우리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제자들에게 나아가지 말고 너희가 성령을 사모하여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끝내 제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졌을 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 가운데 온 이방 땅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진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잘못과 허물을 다른 이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게 돼요. 다른 이들의 잘못과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다르게 바라보게 돼요. 아니, 바르게 바라보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행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보여요. 남편이 생각할 때 5장 22절의 말씀처럼 우리 가정의 행복과 은혜가 넘치려면 우리는 이전에는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아내가 생각할 때는 25절 말씀처럼 우리 가정의 행복과 은혜가 넘치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한 부모들이 생각할 때 6장 1절 말씀처럼 우리 가정의 행복과 은혜가 넘치려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녀들이 생각할 때 6장 4절 말씀처럼 우리 가정의 행복과 은혜가 넘치려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바라보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바라보면, 아니 바르게 바라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남편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오직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 안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에베소 5장과 6장의 말씀은요, 때로 우리들에게 이런 오해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아내가 잘해야 해, 남편이 잘해야 해, 부모가 잘해야 해, 자녀가 잘해야 해. 우리는 그렇게 상대방에게 이 책임을 떠넘긴다는 거죠. 5장 22절 말씀을 우리는, 남편들은 아주 깊게 묵상해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은혜가 넘치지 않는 이유는 저 아내가 나에게 복종하지 않아서 그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내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25절 말씀처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편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에베소 5장 22절에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이 말씀을요,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 복종하다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아요. 헬라어 원어에는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종하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들어있지 않아요, 헬라어 원어에는요. 우리는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복종하다 이 단어 하나에 굉장히 액센트를 주지 않습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복종해라. 그죠? 우리는 때로 오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이 말씀들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보죠. 남편은 아내의 머리예요? 머리래요, 머리. 내가 네 머리야. 잘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하라는 거예요. 비유잖아요, 비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으셨어요. 자신을 없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늘 우리들은요,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가정은, 그런 교회는요, 주께서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는 공동체의 첫 번째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요, 때로 이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중요하게 여겨요. 그것으로 서로의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또 반대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등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대한다는 것이죠. 네가 나에게 그렇게 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해요. 가정 안에서도요, 이 부모들은요, 이제 그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가족들을 다 못 모이셨겠지만, 그래서 여기 오셨겠지만, 가족들이 모이면 이제 아들이랑 며느리가 집에 오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아들이 원래 저 착한 아들이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아들이 아니었는데. 며느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며느리 때문. 아들 때문이라, 자녀 때문,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또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요, 자녀들이 이 모난 부분들이 보여요. 그죠? 내 자녀라고 마냥 사랑스럽지는 않잖아요. 모난 부분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 모난 부분들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 아내 때문이야. 아내를 닮았어. 아내는 남편을 닮았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구 때문이라? 나 때문이 아니죠. 언제나 나는 빠져 있어요. 상대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 때문에 그런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나 자신에게 넘치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연약함이 드러난다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어떤 허물이 드러난다면요, 그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죠.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오늘 더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상대에게 연약함을 보았다면, 상대의 허물을 보았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은혜를 더 채워달라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더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나로부터 가정에, 나로부터 교회에, 나로부터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상대를 판단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상대의 아픈 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꼬집어서 변화시킬 수 없어요. 변화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러면 오직 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며 그 은혜를 나로부터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흘러가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우리 가정에 그 은혜가 나로부터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요, 주님의 은혜에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라 아닙니까? 누가요? 내가, 우리가 주의 은혜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겠잖아요. 연약한 내 자녀에게, 연약한 내 아내에게, 연약한 우리 공동체에 주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치는 은혜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내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망해야 해요. 올 명절, 이 명절부터 또 한 해가 우리가 시작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올 한 해 우리가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옆에 있는 이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 그들 가운데 나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 그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어 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귀한 교회가, 귀한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허물이 있습니까? 주님, 내 안에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내 안에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 연약한 가정이 주의 은혜로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허물이 많은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그렇게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곳곳에, 연약한 모든 곳에, 허물이 많은 모든 곳에 주의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예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세워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곳곳에 연약함이 있는, 허물이 있는 모든 곳에 주의 은혜가 흘러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다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연약한 이들이, 나를 통하여서 허물된 곳이, 나를 통하여서 충만한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먼저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이 있는 곳이 있다면, 상함이 있는 곳이 있다면, 깨어진 곳이 있다면 이제 주님의 은혜를 채워 나아가 그곳에 주님의 은혜를 함께 채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 나아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상한 곳이 있습니까? 여전히 아픈 곳이 있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주님,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여지며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곳곳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복음 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로 주님 오늘도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